우리 앞뒤 또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개그맨이자 가수로 활동을 했었던 이동우 씨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 때문에 전혀 모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아셔도 절대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결혼하고 100일도 되지 않아서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큰 병이 찾아왔죠.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엔 이 병 때문에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근데 이 가족에게는, 이 부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참 이 시력을 잃어버려서 참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청소년 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딸이 이 이동우 씨가 그 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참 어렸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딸이 썼던 추억이 깃든 그 수많은 물건들을 참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은 당연히 다시 보는 것이라고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면, 내가 단 5분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참 사랑하는 내 딸이 얼마나 컸는지, 예쁘게 얼마나 컸는지 참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참 어느 날 뜻밖의 어떤 사람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이동우 씨가 나온 이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이동우 씨가 이제 궁금했죠. 자기에게 안구를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에 나한테 안구를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근육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육병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는 스스로 아예 움직일 수 없고, 이제 눈을 뜰 수는 있고 또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이제 여기 까딱할 수 없고, 유일하게 이제 눈이 정상이고 또 이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이 5%, 이것을 이동우 씨라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100%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해들은 그 매니저도 그렇고 이동우 씨도 그렇고 그 가족들은 참 많이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이제 기증을 받지 않게 되었죠. 사실 실제로 이동우 씨가 이 사람과 만나서 여행하는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소라는 영화,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이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다시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참 여행을 떠나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기증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이런 마음으로 기증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물었죠. 아니, 안구 기증자가 저렇게 나타났는데 왜 기증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이동우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분은 이제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오직 눈밖에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은 갖고 있는데, 이분은 오직 하나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거절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TV 나와서 참 많이 큰 그 딸과 참 사이좋게 즐겁게 지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 그 고통은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큰 아픔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가족들 볼 수 없으면 어떨까? 참 늘 장난치고
싸우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볼 수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사실 상상만 해도 몸소리치고 참 힘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참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속에 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요,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이제 안수를 해주셨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한 번 안수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보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셨을 때에야 이 눈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혹시 이 본문, 이 사건, 이 내용을 듣거나 또 읽으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이 한 번은 그냥 안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아픈 곳을 낫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오늘은 두 번이나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 걸까?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고 계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이 사건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심지어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면 그 사람들을 늘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맹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맹인도 사실 고쳐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먼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요, 안수해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안경 끼시는 분들은 아마 좀 느끼실 겁니다.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이 사람의 이 시력이 눈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이는 걸까요? 그냥 희미하고 어정쩡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장면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기도하시고 안수하시면 사실 그 어떤 환자라도 그 사람이 누구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다 나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제 좀 사역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지치신 걸까요? 왜 한 번에 이 사람의 시력을 온전히 고쳐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기도하시고 안수하시면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우는 한 번 기도하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조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회복시키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의도하셨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뭔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여러분, 제자들은 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신앙인다운 모습을 참 볼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야, 너희들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수많은 환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도 나를 믿지 못하겠니?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는 나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지 못하겠느냐?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셔서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니?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모든 어려움을 아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어쩌면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참 어정쩡한 상태였던 것이죠. 아니,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이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 맹인의 눈을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마음이 이 제자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해서도 갖고 계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되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답답해 하셨던 마치 제자들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맹인의 지금의 현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밝게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의 건강을 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예방하는 것이죠. 병을 예방하는 것. 예방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죠. 참 몸에 좋은 약들을 먹기도 하고요. 때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이제 동원하죠. 그리고 혹시나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병에 걸렸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진단입니다. 진단. 그래야지만이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신앙이 어떤지 끊임없이 그것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진단을 잘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해 주신 다음에 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느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지금의 눈, 시력의 상태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의 신앙의 상태까지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맹인은 사실 예수님 앞에 자기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온 사람이었죠. 본문의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야, 내가 소문으로만 듣던,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야, 내 눈이 낫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손 대시기를, 그러니까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예수님이 무슨 내 눈을 고칠 수가 있겠어. 어쩌면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 육신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을 받는 것, 자신의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있어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아니,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 간절함이나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것은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이 마음,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사람을 안수해 주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서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죠. 안수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자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냉랭했던 그 마음, 그냥 뭐 예수님이라고 뭐 별 수 있겠어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냥 조금씩 그냥 녹아드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뭐지? 뭔가 희미한데 이게 뭘까? 이게 사람들일까?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나무처럼 보이는데 설마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걸까?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볼 수 있게 되는 걸까? 나도 정말 제대로 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평생 자기 마음속에는요, 내가 다시는, 나는 전혀 내 평생에 나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요, 신랑 같지만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밝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이죠. 어쩌면 마음속으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어쩌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고요, 사실은요, 이 맹인에게 훨씬 더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회복되고, 확실하게 주인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하셨던 말씀, 찾으라고 하셨던 말씀, 여러분, 두드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지나쳐야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해야 되고요, 더 간절하게 찾아야 되고요, 더 간절하게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를 행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린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난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 그 이유인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희미했던 우리의 눈을 확실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어정쩡한 모습이나 희미하게 알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한 여러분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고쳐주시는 이 장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요, 이 방법은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방법을 주님은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에 손을 먼저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맹인의 손을 잡고요, 마을 바깥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침을 뱉고 안수해 주셔서 다시 보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거기서 직접 목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냥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 이 사람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의 눈을 고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저히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 상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이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나가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사람들 같은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안수해 줄게 하시고는 그 눈을 다시 안수해 주신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볼 수도 없었고 여러분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그 따뜻함, 여러분 그 사랑을 직접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사실 예외가 없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에 부딪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떨 때는 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참 기도할 맛이 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참 정말 어렵고 절실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실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좌절하고 포기해서 그냥 인생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한 번에 응답하실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뀌는 것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낮고 천한 우리와 여러분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때는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더더욱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한꺼번에 그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절대 한 번에 다 주지 마라.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진 않으셨죠? 이 이야기는 저는 사실 나쁘게 받아들이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참 중요한 의미는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교제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갖춘 자녀, 그 자녀가 사실 효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더 큰 효자는요, 부모님 옆에서 사는,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늘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절대로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요, 조그마한 상처를 입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마음이 혹시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때문에 다칠까 봐, 상처 입을까 봐 염려하시면서 여러분 그를 고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맹인이요, 처음 이제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분명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아니 이게 뭐지? 뭐 침을 뱉고 안수해 줬는데 뭐 별로 제대로 보이지도 않네? 뭐야 이게, 더 이상하게 됐잖아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러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이 맹인의 마음이 눈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낫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참 냉정한 사회, 세상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세상이죠. 잘 나가다가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낙오되고요, 그걸로 끝인 세상이 이 사회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걱정을 하죠.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요, 한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분들의 실업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 모든 연령들이 다 힘들겠지만 다음 세대들도 참 어떻게 돼야 될지, 학교도 뭐 갔다 안 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요. 청년들도 참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도 40대지만 30, 40대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아마 한 5학년 한 5반 정도 지나서 그 이후부터의 분들이 정말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참 그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참 많은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자녀들도 학교를 다니거나 취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뒷바라지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사회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입니다. 은퇴를 하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참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요, 시간도 기회도 사실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실제로 TV 프로그램에서 그 50대, 60대였던 한 그 분이 나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직을 하고 한 100통 가까운 이력서를 넣었는데
연락 온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칼 같습니다.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면 또 다른 기회가 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기다려주거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또 실패하고 또 넘어져도 끊임없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곤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주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다시 요나를 찾아와서 요나야, 처음에 네가 실패했지만 다시 나의 복음을 전하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아니 저 같았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참고 또 참고 참으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자발적인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죠.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럼 저 같았으면 예수님을 다시 볼 면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꿈도 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모습이 늘 생각이 나서 살맛도 안 나고 내가 살아서 뭐하냐 후회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넌 이제 내가 맡기는 그 양들을 잘 돌봐주려무라. 또다시 따뜻한 그 사랑으로, 그 음성으로 베드로를 믿고 양들을 맡기시며, 여러분,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떤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셨죠.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아, 깨어 있어서 나를 기도해 주렴.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부탁했지만 뭘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잠이 왔는지 계속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 같았으면 그냥 막 끼워가지고 지금 잠이 오냐고 그냥 다 집에 가라고 다 보냈을 것 같습니다. 제자는 무슨 제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잠자고 있던 제자들 곁으로 오셔서 물론 깨우셨죠.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그들을 향해서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대항하는 그 요나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이 베드로에게, 피곤해 잠만 자고 있던 이 제자들을요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무너져 있다면
참 예전에 하나님 주셔서 참 그 열정을 갖고 살았던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하나님 주셨던 그 꿈,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지 못했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지난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좋은 이웃으로서의 이 삶을 우리는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도 진짜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어도, 아니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했을지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이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맹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강압적으로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삶에 늘 만나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그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나의 뜻, 나의 신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의 참 귀한 교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맹인과 제자들,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의 잣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의 모습들, 나의 신앙이 어떤지 늘 점검하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늘 살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와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참 세상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과 그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많이 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며 날 사랑하시는 주님, 날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